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의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시험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죠. 시험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또 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한밭제일 교통한 세계 지구촌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한의 은혜, 첫 번째 이야기, 살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최소한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차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의 상황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실 수 있는가, 최대한의 은혜, 그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은혜는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셨죠. 오늘은 제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최대한의 은혜 첫 번째 주제로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다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또 성경을 찾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찾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응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부르심의 마지막 희망을 걸다. 오늘 말씀은 사라의 입장에서 내가 사라가 되어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라가 느끼고 있는 심경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초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던 아내 사라 역시 부르셨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니까 90세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라의 인생이 뭔가 축복받은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을 참 뭔가 멋있는 모델이 되는 것으로 좀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게도 90세가 되기 전까지의 성경의 기록에는 사라의 인생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 단 한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라의 인생 속에 얼굴에 웃음이 띌 만한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죠.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죠. 왜 굳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사라에게 주셨을까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것은 사라의 인생은 웃음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의 시작부터 사라의 인생은 아주 비극적입니다. 암울해요. 사라는 등장부터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왜 비극적이냐?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사회와는 고대 근동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졌어요. 신이 돕지 않는 인생, 아무도 돕지 않는 인생. 참 성경의 맥락을 한번 볼게요. 사라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창세기 11장에선 셈의 후손, 셈의 계보가 쭉 나오죠. 이어서 사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족보를 살펴보면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직접 펴보시면 5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계세요. 족보를 통해. 근데 족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한 인물을 언급할 때 항상 나타라는 동사가 2번 반복합니다. 2번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았다. 그 한 인물을 족보로 기록을 할 때 낳았다, 그리고 낳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세에 초산을 했는지 얘기를 하고 105세, 이때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청년의 때가 한 100세까지 청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100살까지 청년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산했던 나이가 100 몇 세, 100세쯤 됐던 겁니다.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아기를 낳았어요. 807년을 지내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인물 쭉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노아 홍수로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1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셈의 족보가 나오죠.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것을 한번 나와줘.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즉 한 인물을 소개할 때 몇 살에 첫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까지요? 바로
사라가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사라가 언급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즉 한 사람이,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람 125살까지 살았어요. 한 사람이 원래 한 900살, 800살까지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기 시작하면서 100살 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는 데라 이야기가 나오죠. 26절에 보면 데라를 낳은 후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떠났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쭉 하란을 낳고 하란은 쭉 낳았죠.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어지다가 갑자기 나온 게 30절이에요. 갑자기 나오는 게 30절 무슨 내용이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어떤 분위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선조들, 다른 친척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사라에게만 이 번성의 복이 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독 이 사라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가 사라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했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65세예요 65세인데 다른 사람은 보통 몇 살에 자녀를 낳냐?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24절까지를 쭉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초산했던 나이가 30대예요 30살부터 35 이 사이에 첫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족보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사라는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65세예요 최소 30년에서 35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결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번성의 복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며 처음 주셨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번성의 복이 없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최소 30년에서 35년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라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과 그리고 이 가문에 있어서 자기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라고 느껴질 만큼 뭔가 피해의식과 불편한 감정들이 늘 사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나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에 대를 잇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이 나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 이것이 사라에게 인생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라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심을 따랐을까요? 부르심을 따랐던 사라의 상황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다. 벌써 65세, 35년이 지났다. 기다리는 것도 지쳤을 때였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 주기가 되면 여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아기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절망감으로 바뀌는 것도 나의 인격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 사라의 나이가 이 당시 65세죠. 우리나라의 연수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의 연수로 따져본다면 아마도 40대 중반으로 여기시면 될 거예요. 즉 4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생리는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아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선조들은 적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던데 왜 나에게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나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된 계보가 끊어졌다. 2000년 이상 이어왔던 계보를 잊지 못한다는 현실적 부담감이 더 큰 절망감으로 쌓여갔다. 어쩌면 난 존재부터 재앙을 당한 여자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재앙이 아니라면 나에게 어떻게 아기가 없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임신 소식만 마저 큰 부담이다. 어느 날 뉘엿뉘엿 해가 지는 시간이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서인지 인생의 서러움이 깊이 깔려 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고향 땅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떠난다고? 응. 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설마 정말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다. 30년이 넘게 임신하지 못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컸고, 또한 여성으로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서러움을 살피셨는지 중년의 늦은 시기라도 아기를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걸게 되었다. 손해볼 일도 아니라고 느껴졌다. 남편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나는 남편을 따라서 나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현실 도피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법한 모험이기 때문이었다. 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 물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현실적인 이 부담과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부르심이 현실 도피로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다. 사라는 참 미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까지의 이 하란에서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800km 정도가 됩니다. 이 800km라는 것은요, 그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을 직선으로 생각했을 때의 거리인 거죠. 그럼 더 많은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 한 달 동안에 이동해서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하란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얼만큼 물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지만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도착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쉽게 도착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땅에 지시를 받고 갔는데 그 땅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 땅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골격 자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르죠. 그들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렵게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절로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와, 이거는 약속의 땅에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까지 있었던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먹을 것도 제대로 내가 먹을 생존 식량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생존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어렵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이동해서 도착한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도 살고 있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라는 건요,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하루 이틀의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불 한 포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심을 했어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혹시 살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그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마도 이 사라의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사라의 외모를 딱 보는 순간 매료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가 될 만큼의 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도 그만큼의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사라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라의 외모 때문에 참 문제가 생기게 되죠. 1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만만치 않은 현실, 부르심을 따랐던 이 사라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만만치 않은 현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가야 하는 길이었던 거였어요.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렵게 도착한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을 때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을 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상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당한, 사라가 처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랐던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발할 때 뭔가 꿈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안고 출발했겠죠. 믿음의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대와 맞지 않게 그들의 생활 수준 자체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이 테스트를 거치게 하세요. 정말 부르심에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을 때 내가 먹을 게 보장되고 쓸 수 있는 돈들이 마련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사라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형편일 겁니다. 그래서 글을 적어봤어요. 생존을 위한 결정, 사라의 입장이에요.
발이 부르트다 못해 발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단련되었다. 살면서 이렇게 걸어본 적은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 달여 시간을 걷기만 했다. 현실 도피로 잠시 마음은 편안했지만 온몸이 고달팠다. 상상 못할 어려움이었다. 차라리 마음이 불편했던 고향이 그리울 때도 많았다.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땅. 하지만 웬걸, 약속의 땅이라고 도착해보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제대로 정착할 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 땅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바짝 메말라 갈라지기까지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했다.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가도 가도 기근이 끝이 없었다. 한 달여 걸어온 길도 모자라 금세 또 걸어야 했다. 얼마나 걸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정처 없이 계속 걸어야 했다. 양식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왔다.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던 건 맞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왜 먹을 것도 먹는 것도 책임지지 않을까? 잠자는 것도 너무 불편하잖아. 조금만 참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더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기운도 없었다. 한 끼 식사라도 맘 편히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잠시였지만 남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도 미안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 2주 정도 지날 무렵 저 멀리 비옥한 땅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애굽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 수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 선택 없이 애굽에 머물러야 했다. 너무 오랜 시간 걷다 보니 금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 있었다.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 아브람은 애굽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당부했다. 여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애굽 사람들은 난폭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야.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아. 나의 누이라고 말해줘. 남자들의 눈에 나의 외모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예상대로 애굽 남자들은 나에게 몰려들었고 남편은 내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심지어 애굽 왕의 귀에 들어가 왕궁에 이끌리게 되었다. 남편과 마지막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보니 어느 순간 애굽 왕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애절한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고 있었다. 애굽 왕궁에서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온몸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먼저 깨끗이 씻을 수 있게 해줬고 씻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도 남편이 생각났다. 여러 종들이 나에게 붙어 단장해주기 시작했다. 애굽식 화려한 의상과 화장은 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대우는 애굽 왕 앞에 세우기 위한 준비였다. 내 몸이 편하고 아름다워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갔다. 남편을 사랑해서 떠난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라도 희생해야지. 애굽 왕에게 용기를 내어 간청했다. 아브라함에게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간청이었다.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보내주었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귀와 낙타도 보내주었다. 남편은 나의 희생으로 한순간에 부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애굽 왕궁에 들어온 시기부터 왕궁에 큰 역병이 일어났다. 참 신기하게도 왕궁에만 전염되고 있었다. 애굽 왕은 신이 내린 재앙으로 여기며 불길했는지 나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시인했다. 가까스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온몸에 배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다. 애굽을 빠져나와 또 다시 걸어야 했다. 지금까지 사라는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내려놓게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외모를 의지했던 이전의 삶과 달리 그 외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모욕감의 극한 분도를 느낀다. 세 번째 주제 말씀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사라의 모습은, 지금 제가 이 말씀 안에서 다루는 것은 다 사라의 모습이 제 생략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라, 지금 하갈과의 갈등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그럼 지금 몇 살이냐면 85세인 거예요. 그럼 사라의 나이는 75세인 거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18장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이때 사라의 상황을 말씀하세요. 경수가 끊어졌다.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진 시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전에 자녀가 없었던 상황과 다르게 왜 굳이 10년 후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냐면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생리 주기가 끊어진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 뒤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무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종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뒤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 분노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해요. 몸종 하갈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대해요. 마지막 꺼내 들었던 카드였습니다. 비상의 카드였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겠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왜 사라의 인생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89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아주 쓰디쓴 인생이었습니다. 1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천사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는
천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그걸 확인하고 극진히 대우합니다. 대접을 해요. 그 뒤에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천사가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하시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라에게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생리의 기능이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라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까지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란 건 없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에 진짜 즐거움이 될 만한 일들이 없었어요. 모든 삶의 위기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면 뭔가 될 줄 알았죠. 그러나 10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고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를 따라 선포해볼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 그 마지막 카드를 들고 꺼내드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더 큰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만의 최선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려고 하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어떤 기회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라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그게 지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지막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종으로부터 멸시까지 당하면서 더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분노의 극이 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쌓였던 인생의 분노가 폭발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너에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내가 할 수 있는 시도, 도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내 실력과 노력으로 사라지는 게 내 삶이 아니구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거, 적기라는 거, 최상의 적기라는 거. 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을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철저히 무너진 시간이며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 하나님의 때, 90세라는 사라에게 있어서 90세가 될 때, 이 때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사라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내가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90세라고 정해져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40세, 50세 정해진 그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냐?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최적의 시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21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냐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지금 모든 소망을 놓고 싶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시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이시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아무런 낙이 없었던 그 인생을 드디어 웃게 하십니다. 제가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는 지금 사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탄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바로 핵심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의 모습이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라의 상황은 힘든 상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글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사라가 그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은혜 반주해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사라야,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지. 지금까지 이끌었던 나의 계획을 나누고 싶구나.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드디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단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죠.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서 잠시라도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은 번성하면서 나를 대적했기에 그 번성을 잠시 멈추고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너의 태를 막았던 거야. 사라, 내가 재앙을 당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난 오히려 재앙으로 번성하고 있는 태를 막아서 진정한 믿음의 태를 열어가고 싶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 너는 65세 중년의 여성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지. 오랜 시간 이동하는 걷기 훈련으로 교만한 마음을 낮추었고, 애굽에서 내 외적 아름다움을 내려놓게 하면서 지금껏 외적 아름다움이 불안과 두려움을 불어온다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했어. 또한 75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쯤 내 내면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꺼내더라.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가져보려는 최선이었지. 하지만 그 마지막 카드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했지. 너의 내면에 깔려있던 모든 불순물이 드러났고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거란다. 내가 왜 90세가 될 때까지 침묵한지 아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너의 건강, 아름다운 외모, 최선의 노력까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바로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금껏 즐거움이 없던 너의 삶을 돌아보렴. 즐거움이 없던 너의 삶에 진정한 웃음을 주고 싶었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의 시간을 이길 만큼 큰 웃음 말이야. 나의 부름에 인내하며 따라오느라 수고 많았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맙구나. 이제 너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은 웃음을 선물할게. 여러분, 그 선물이, 그 이삭이 우리 인생에 무엇일까요? 내 죽음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컸던 만큼 절망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진정한 소망이, 즐거움이, 웃음이 무엇인지를 선물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아들 예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직 돈이 있고 없고, 명성과 안정감, 취직 됐고 안 됐고, 좋은 대학, 명문 대학, 입학 여부,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기대,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때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곳에 찾아오시며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시간에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길 만한 상황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철저히 죽음에서부터 일으키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죽음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죽음을 당한 그때입니다.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시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즐거움이 없었던 인생,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사라의 인생에게 아들을 안겨주시며 죽은 자 같았던 상황에 아들을 주시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시리라. 죽음을 통하여 얻는 자 아들 예수를 받으리라. 한없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웃을 일이 없던 사라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며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나의 삶, 아무것에서 나를 찾지 못했던 나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가능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시작.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은 내가 죽을 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시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나의 모든 가능성과 나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십자가 말이 나의 소망이요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장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패턴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안정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그의 죽음으로 삶을 살리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여,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것은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것은 내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살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오늘 진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그 죽음을 확인합니다.
다해서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라같이 최선을 다해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려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죽음 그 자리까지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었던 내 실력과 계획과 방법과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 하나님, 내 젊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